우리 사회자 형제님께서 너무 씩씩하게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씩씩하게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번제의 의미와 그 실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그 청년복음 집회가 있었는데 우리 그 강사 형제님께서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그 예언의 그 사례 같은 거를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하고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성취되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 예언이 뭐냐? 그것은 어떤 나라가 쓰고 일어나고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가장 커다란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 이게 이제 성경의 특별히 구약의 그 예언입니다. 그것이 정말 놀랍게 성취가 된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끊어질 듯하면 또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예언의 그 처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 여인의 후손이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실 것이요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태어나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특별히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처음 있었던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이 삐끗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패해지고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는 그 연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고,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그림자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요즘 시대에 맞춰서 사진, 또 디카, 어떤 캡처, 이런 게 성경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딱 들어 올렸을 때 이 청동 놋뱀을 딱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그 모습을 거기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우리가 시편 22편을 보면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동영상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그의 뜻이 행하였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이 다이로웠다는 말하고 똑같다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53편을 보면은 하나 심지어 그분이 죽은 이후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실 것이라. 그것이 이미 우리 주님이 태어나기 8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하나 자세히 그 발걸음 이거를 보면은 정말 이것은 요즘에 얘기하는 4K 동영상 같은, 좀 웃어주세요. 이렇게 제가 좀 못 알아들으셨군요. 죄송합니다. 너무 첨단된 내용이어서. 4K 동영상 하면 굉장히 선명하고 이렇게 여드름까지 다 나오는 그런 동영상을 얘기하거든요. 제가 너무 앞서 나갔네요. 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정말 주님의 그 모습을 하나하나 그렇게 담아놓은 동영상과 같은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 때에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면은 또 그 외에 또 수수께끼 문항도 있어요. 요셉 아시죠? 창세기의 요셉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이렇게 또 하면은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상상하고 또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지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예언의 성취인가, 이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 존재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또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서 예언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더 보시고 나누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번제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우리 말씀 교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9절인데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2절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읽으시는 그러한 순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먼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조금 사실은 내용이 17절까지인데 제가 거기까지만 이제 일단 잘라서 나눠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38절을 한번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입니다. 여기도 제가 42절까지 읽을 텐데요. 38절을 먼저 읽고 또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같이 읽어본 것은 레위기에서는 수송아지를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상번제라 그래서 매일 오전 그리고 매일 오후마다 양 한 마리씩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제사에 관련된 것은 신약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제사 자체가 의미하는 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번제라고 하면은 번제는 이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드릴 때 그 제물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를 공부하다 보면은 속죄제나 화목제는 이렇게 나눠 먹는 게 있습니다. 속죄제 같은 경우는 내장 부분을 태워버리고 나머지는 그냥 드리는 사람이 이제 먹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도 화목제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 갈빗대와 그 다음에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취하고 나머지는 또 나누어 먹거든요. 그런데 번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 다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교제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약 시대에 보면은 이 바울이 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과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빌립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했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일생이 다 끝나고 이것이 전제.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상번제를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은 양을 드리는데 거기에 같은 그 소재 가루도 이렇게 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전제의 포도주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래서 그 드려지는 그 예물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서 나를 드린다라는 그 표현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쓴 것이거든요. 너무나 아름답고 참 아름다운 그런 표현입니다. 물론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 주님의 그 속죄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그 레위기 이전의 그 번제에 대해서 보면은 여러 부분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정말 그들이 보존되고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언약의 그 길을 출발하는 그것으로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누굽니까? 아벨의 제사도 번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 태워버리는 것으로서 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려라. 다 태워가지고 나한테 드려라. 정말 극심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러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드려지는 그런 제사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에 대해서 특별히 그 제사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찾아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절 말씀이었는데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래서 온전히 그 모든 희생과 이런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부분, 저는 이것이 번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번제의 그 제물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말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은 우리가 나중에 나오지만은 이게 안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안수를 할 때 나와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데 나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 제물을 대신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물은 우리를 위한 그 제물 바로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제물을 드리러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치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표현의 이 방법으로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결론은 뭐냐? 결국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 번제나 이 제물과 모든 어떤 여러 가지 그 제사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의 그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살펴볼 때는 이 삼중적인 어떤 의미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태도, 그들에게 부여하신 어떤 요구 조건, 두 번째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이 세 가지 이 삼중적인 것을 통해서 이 레위기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한번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참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것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누구한테 말씀하실 때 강제로 부여하거나 부과하거나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욥의 그 친구들에게는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번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이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자원해서 드리는 분은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준비가 되어 있으신 그분이십니다. 역시 우리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의 어떤 것이라도, 시간이라도, 물질이라도, 생각이라도 이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잠깐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복음을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보고 듣고 이 성경책이 있고 찬양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수고로 된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의 마음에 주셔서 출발되고 시작되었던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미국 선교사들도 많이 왔고 또 영국 선교사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분들을 보낼 때 미국 정부에서 보냈습니까? 미국 정부의 어떤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선교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영국의 여왕이 그들을 보냈습니까? 영국 시민들이 세금을 걷어 가지고 선교비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자원해서 그 선교사들이 왔고 복음이 전파됐고 또 그분은 특별히 이제 한국에 오신 분들은 이 한국인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그 자신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셨었던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그렇게 헌신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예물은 가축 중에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것, 다른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에서 내 것 가운데, 내 범위 가운데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예. 당연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흠 없는 수컷으로 해서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닐까요? 그런데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말라기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저기 다리 저는 게 있네. 저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고, 저쪽에 눈먼 것이 있네. 저건 또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고, 여기 싱싱한 게 있네. 이거는 아주 상등품으로 내가 팔아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참 이것이 악한 것인데 그러한 것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때는요. 자,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께 흠없는 것을 가지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 또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완벽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뭔가 주시려고 하실 때 가장 흠이 없고 가장 완벽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또 이 번제물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흠없는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또 내 삶 가운데서 가장 흠이 없는 것을 받으시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며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네, 안수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예전에 안수한다 그러면은 이제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약간 손을 떼는 거로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수하다 할 때 그 안자가 누를 안자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물의 머리에 탁 손을 대는 것입니다. 예, 탁 이렇게 손을 대버립니다. 그래서 이 안수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 내가 이 제물에다가 안수함으로써 됨으로써 나는 이 제물과 동일한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릴 때 이 제물이 드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드려지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지는 것입니다. 참 우리 주님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이 만찬이라고 하는 놀라운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는 그 순간 자신을 살피면서 그리스도께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손을 댈 때 바로 우리를 위한 속죄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매 순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이 머리를 내어 주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네, 우리는 항상 어느 장소에서든지 주님께 안수를 합니다. 등교하면서도 주님께 안수, 출근하면서도 주님께 안수. 예,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주님께 이렇게 안수를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과 동일시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예, 다른 분들께서도 좀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이 수송아지를 잡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 이 수송아지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이 수송아지를 주님께 번제로 드리는 일은 그렇게 자주 있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데려오는 것 자체도 큰일인데 그 수송아지를 죽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미국 사람들이 소를 어떻게 죽이는가 그랬더니 총으로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권총 같은 걸 사용하든지 아니면 라이플 그런 걸 사용하는데 또 탄환 구경은 어느 정도 되고 그 탄환을 밀어내는 화약의 압력은 어느 정도 돼야지 된다. 활 같은 거로 하면 절대 안 된다. 약하다는 거예요. 한 번에 빵 하고 이렇게 죽여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소를 죽이려면은 제가 볼 때는 칼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뭐 그런 상식이 좀 별로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목을 딱 하고 그 피가 다 흘러나야지 이게 이 소가 죽을 텐데 반항하지 않을까. 뭐 하여튼 그런 염려도, 쓸데없는 염려도 이렇게 듭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리는 작업은 굉장히 힘든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수송아지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에게 안수를 했고 이 제물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나 역시 죽었다. 그분 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기록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나는 그분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것은 이제 나의 생각과 내 성품과 이런 것들은 다 배제가 되고 오직 그분의 뜻이 나에게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가운데 내 안에서 이 육신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것을 이제 죄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라고 생각하는데 때로 너무나 큰 그 고통 아니면은 근심 그런 걱정,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가다가 너무 크게 교통사고를 막 당할 뻔할 수도 있을 거죠. 죄송합니다. 감기를 좀 알아가지고 갑자기 차가 막 들어와가지고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고 나를 칠 뻔하거나 내 차를 막 크게 훼손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막 평강 가운데서 오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아주 그 방어를 하기에 급급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방어하려고 막 일어나는 그 존재,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것이 내 안에서 살아있구나, 죽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러한 모든 것이 그런 모든 것이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나는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재물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번제물을 드릴 때 제가 이제 큰 송아지를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참 이게 1등급의 이 소를 제가 가지고 가요. 제사장 앞에. 제사장한테 이 소는 무엇을 위해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거는 속죄제입니다. 이러면은 제사장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제사를 드리고 저희들끼리 나눠 먹을 거거든요. 이게 무슨 제물입니까?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조금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갈비와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이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하러 가져왔습니까? 번제물입니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다 태워버릴 거거든요. 저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번제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번제는 주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는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 특별히 소의 그 번제를 드릴 때 이 가죽은 제사장이 취할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시야 때의 그 기록을 보면은 너무나 이 많은 그 번제를 드리니까 가죽을 벗기기에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번제물의 가죽은 제사장들이 이제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번제물의 가죽 이렇게 하면은 또 굉장히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묵상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번제물의 가죽은 성경에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발견할 수 있죠? 다 아시겠지만 또 너무 얌전하셔가지고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특별히 이 소가죽은 굉장히 귀중한 재료이죠. 의복을 만들 때 굉장히 좋은 재료이고, 또 제가 청소년기에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신발을 사주실 때 확인하신 게 있었어요. 이게 소가죽이냐?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그 재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의복과 우리 몸을 가리는데, 또 이 가죽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또 이렇게 가렸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가 에서인 것처럼 해서 이삭에게 낳아라 그랬을 때 야곱이 나는 맨들맨들한 자니까 어떡합니까? 네 형의 옷을 입어라. 그래서 그 형의 옷을 입고 털로 이렇게 막 가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버지가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 에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가죽옷을 입었을 때 이 가죽옷은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또 이렇게 돼 있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래서 이 번제로 드려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놀라운 옷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마치 야곱의 몸에서 에서의 그 향취가 났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취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드러내기를, 우리의 이름으로 되기를 우리는 원할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저 잘 몰라요. 그런 거. 뭐 디오르 뭐 이렇게 뭐 어쩌고 이렇게 딱 돼 있을 때 착이 걸치고 착게 할 때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착할 때 그 브랜드와 내가 이렇게 뭐가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의 브랜드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행동으로 그 사람들을 긍휼하게 보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당신의 능력을 이렇게 해주시는 나눠주시려고 하는 이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구습, 옛사람,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이런 것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은 참 우리가 그 번제로 드려왔을 때 번제단 위에 드릴 때 끊임없이 탑니다. 굉장히 오래 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올려지는 그 연기는 하나님께 아주 흡족한 그런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기쁘시게 받으시고 이것은 또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 번제로 자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하나님께 아침에 한번 오후에 한번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그 말씀처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우리와의 그 교제를 계속 하시겠다라고 그 제물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이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해 보면은 그 역대하 13장에 그 아비야라고 하는 그 왕이 여로보암 그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장 10절에 우리에게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한국 유다는 북한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어. 이것을 가지고 북한국 유다와 대적을 했던 것입니다. 참 너무나 놀랍게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장소가 지상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항상 예배가 이렇게 드려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항상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더라도 교회 안에서 넘어지고 회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렇지만 이 번제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에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그렇지만 이 번제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범죄했을 때 주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그 번제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이 되었을 때 19절에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주님은 이 번제를 통해서 나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번제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수송아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원하시고 나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근데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